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선포하겠는데요. 아멘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담아서 올 한 해에 여러분이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생명과 평안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평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떠나가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다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순탄한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지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상황을 앞두고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자꾸 커지면 주님이 자꾸 작게 보이는 것인데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손을 쫙 내밀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 마음에 딱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13권을 잘 살펴보면 모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위에만 있고 내려가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모든 산업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임하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평안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배경을 볼 때 육신의 생각은 율법의 생각, 과거의 생각, 여기에 자꾸 사로잡히면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은 역사 시간 속에 다 묻혀 흘러 내려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새해에 가질 생각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소망, 성령의 하나 되신 것,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과거, 속상했던 거, 이거는 다 육신의 생각, 과거의 생각, 이건 다 보내버려야 돼요.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 모두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셨는데 과거의 생각은 다 지나 새 일을 행하시는, 옛날 일을 자꾸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안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는 요즘에 보면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됐는데 먹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서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먹었던 거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런 문제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항상 이 먹는 문제가 오면은 심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이제 교회라고 이제 우리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성령 안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면 안 됩니다.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평강의 복, 희락의 복,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아마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 여러분에게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평강의 복이, 주님의 위로의 복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흘려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표를 뭘로 정할까 하나님께 묻는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2020년 교회 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도전적이지도 않고 전투적이지도 않고 부담 있는 그런 표도 아닙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기에 평안하다 하는 말은 어떤 번역에는 안정되어 이렇게도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안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말은 매우 익숙한, 친숙한 용어지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하는 이것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세 지역으로 딱 나뉘어 있거든요. 저 북쪽이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남쪽이 유대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곳에 다 세워진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람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 사울의 그 살기가 등등해서 가느냐 하면은 저 북쪽 시리아,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 나오는데 그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어요. 가는 중에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 만나요. 눈에 비늘이 씌어가지고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게 되어졌고,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아서 비늘이 벗어지고 세례를 받고 그 즉시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땅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또 누가 했느냐? 누가 사울을 변해서 바울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한 사람을 변화를 시키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두려워 떨었던 그 사도들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순교자가 되게 하여져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비전교회가 2020년에 든든하여 평안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간의 모든 세례, 모든 직분자들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 중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님 안에서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그 기초가 뭘까요? 기초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했어요. 여기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셀 모임을 왕성하게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음식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데 47절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태권도를 배워봤어요. 태권도. 제가 태권도 초단이에요. 이래 봐도. 끔정띠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딴 거 말고 4년을 제가 배웠어요. 4년을. 그런데 태권도 배우러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요. 펴는 거예요. 펴는 거. 근육 펴기. 근육 펴기. 근육 펴기를 해요. 막 이걸 뭐 한 30분을 해요. 교육을 한 1시간 반 받는데 이거 펴는 거예요. 계속 펴는 거예요. 막 발을 쬐다가 뭐 브릿지를 했다가 막 이걸 30분을 해요. 땀이 팍. 그 다음에 또 뭐하냐, 막 달리기 하는 거, 달리기. 달리기 또 한 30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진짜로 하는 거는 한 30분 더 해요. 그러니까 기초를요. 근데 그게 4년 동안을 가면 똑같이 그걸 하는 거, 똑같이 기초. 그 다음에 제가 또 영어도 배웠지만 러시아 말도 배웠잖아요. 영어 배울 때도 그렇고 러시아 말 배울 때도 그런데 기본적인 문법 있잖아요. 그것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선교사님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유, 나 학교 안 다닌다고. 그 맨날 똑같은 말 왜 때문에 하냐고. 그래서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언어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언어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속어도 배우고 막 언어도 배우고 막 빨리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또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뭐든 FM대로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1년 동안을 그 딱딱한 문법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잖아. 시장에 가서 1년 배우고 학교에 가서 1년 배우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기초를 튼튼히 배우고 문법을 튼튼히 배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러시아 떠난 지가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10년. 지금 제가 러시아 말 하라면 그대로 해요. 물론 단어는 좀 생각이 안, 발음은 좀 안 좋겠죠. 그런데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그렇게 튼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초가 튼튼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튼튼해요. 튼튼해. 요즘도 회원들 보니까 성경 읽기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들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그거 꼭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 하루도 걸리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운전대도 않고도 기도하시고 사무실 가셔도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꼭 그렇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상실하실 때에 우리 교회 기초가 튼튼해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안정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실천 사항을 제가 2가지를 정했는데요. 첫째는 공적인 모임에 성실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전 예배에, 오후 예배에, 수요일, 금요일, 세일 모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적인 모임들이에요. 이제 새벽 기도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월요일 새벽은 많이 나오셔서 또 일주일에 여러분이 또 이 리듬이 생체 리듬이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또 매일 오신 분은 같이 나오시고 그래서 기도해.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 셀 모임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셀이 기초 단위입니다. 몸에 세포가 기초 단위잖아요. 영어로 그 세포가 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장 기초 단위인 셀 모임에 열심히 동참하시고 우리 셀장님들은
이제 우리 셀 가족들을 잘 챙기시고 또 꼭 신방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 사항은 믿음과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이고요, 교회를 허무는 것도 말입니다. 사람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말이고 사람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나왔잖아요.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에서 250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장정 중에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비전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말이었습니다. 말이었어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0명의 족장을 불렀잖아요.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도 각각 족장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무슨 보고였어요? 불신앙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믿음의 말, 그러니까 말은 나를 지배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이라는 말이 나를 지배해가고, 긍정이라는 말을 하면 긍정이라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첫 주일이니까 여러분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가지 적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면서 해도 좋고요. 다 같이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식당 음식이 어찌 그리 맛있었는지요.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정말 밥하는 거 왜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해내는 거 보면 이 손이요, 강단에 죄송합니다만 마술사예요. 마술사. 어떻게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 주실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 오늘 지휘자, 반주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바이올린까지 보니까 30명이 지금 딱 계시거든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찬양대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저도 찬양 지휘를 내가 한 7년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한 10년 넘을 거예요. 근데 지휘를 내가 오래 했어요. 근데 찬양곡, 선곡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 시간마다 바꿔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주자가 이 겨울에는요, 이 손이 얼마나 시린지 몰라요. 정말로 시리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반주자는 전공자세요. 전공자인데 우리가 교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격려하고 수고하고. 또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비전공자들이에요. 근데 비전공자들이 이만큼 찬양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매주 감사해요. 매주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찬양대 향해서 찬양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의 박수하면요, 뭐 박수 치고 뭐 이러지 말고 작게 치셔야 돼요. 작게.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어요.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찬양대 수고했습니다. 박수 칩시다 이래가지고 시험된 교회도 있다더라고. 무슨 예배 시간에 찬양대를 향해서 박수 치냐고. 그래서 영광의 박수 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찬양대 수고했다고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찬양대 참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첫 주일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당 청소년이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한번 또 같이 합시다. 교회당 청소년이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 많아요. 여름에는요, 이봐 땀이 범벅이 되죠. 땀이 범벅이.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 분위기 쾌적하시죠? 토요일 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와서 2시간씩 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당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셀장님들 수고하지. 우리 국수봉사 전도팀 안내, 또 방송실 재정부, 또 뭐 도고팀, 뭐 여러 모양에서 수고하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도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서로 등록하는 새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주위를 쭉 둘러보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다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도 완벽하지, 교육관 시설도 완벽하지, 엘리베이터도 완벽하지, 뭐 그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 계시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정말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모두 감사해요. 학사생들도 감사해요. 우리 학사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 참 감사하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감사하고, 우리 재직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안정 가운데 왔고, 이제 10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